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성경에는 참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것은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잘 먹지 않으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고 병에 걸리면 잘 낫지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겠죠.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암시하는 그런 구약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한 편만을 골라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죠. 아마도 그가 가진 집중력을 모두 그 싸움에 이렇게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감추었지만 허탈한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죠. 즉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그림을 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닫는 곳으로 가고 있었지만 인간으로서 그걸 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업적에 도취되어 있었던 엘리야는 그것까지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그는 정신없이 도망쳐서 광야에 이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게 되면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을까 봐. 죽기 싫어서 겁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간 다음에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뒤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이때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제공하지요.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 이제 또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떡, 힘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40일 밤낮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든 그 힘을 준 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떡과 떡을 올려놓을 수 있는 떡상에 관한 것이죠. 법궤가 속죄소가 지성소에 비치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떡상은 성소에 비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보면요. 이쪽이 동쪽이죠. 그리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 됩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성소가 되는데 여기가 지성소죠. 지성소 한가운데는 법궤,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여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은 바로 북쪽을 향해서 여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촛불이 놓여 있게 되고 여기는 문이죠. 이렇게 이거 전체가 문이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떡상이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성소가 이쪽이라면 성소가 여기인데 거기에 들어가도록 떡상을 이렇게 비치해 두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떡상을 성소에 비치해 두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떡상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떡상을 만드는 재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떡상의 재료는 23절을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게 되면 순금으로 그것을 싸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절과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궤의 재료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 떡상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재료가 의미하는 바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은 역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가진 육신은 참 볼품이 없다는 것, 그것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선 무릎이 시원찮아지고 또 주의를 한다고 해도 온갖 질병에 노출이 돼서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런 육신 가운데서 주님의 육신은 더 볼품이 없었다고 이사야 53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주님 마치 조각목 같은 이런 초라한 육신을 입고서도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24절 순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영광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기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즉 어떤 자들은 그 영광을 볼 수 없고 오히려 주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답은 뭐 뻔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초라한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외향이나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듯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때에 우리는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목을 붙여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떡상은 25절, 28절 보게 되면 금고리를 사면에 붙이고 채를 끼워서 제사장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법궤를 매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도는 예수님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믿음을 가진 성도는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 전에 든 명령에 따라 제작되었지만 제작된 다음에는 누가 들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직접 자기 몸으로 떡상을 메고 이동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고해 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가톨릭의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성도가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내어치면서 사죄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는 성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설명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건 구약시대의 방식이에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실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게 되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즉 그때부터 지성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성도는 목사나 목회자들이나 또는 말씀을 맡은 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해야 돼요. 어머니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말이나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잘 모르는 것은 전문가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지만 남이 기도해 주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즉 기도로 스스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목사가 뭐 저래 라는 말을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목사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보는 거죠. 또한 성도는 목사나 장로와 같은 교회 대표들의 삶을 보고 대리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거울 삼기는 하지만 성도는 항상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서 스스로가 말씀을 먹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입니다. 이것은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밥상을 몇 번 맞이해요? 3번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죠? 그 3번 맞이하는 그 잔과 동일하게끔 만들어 놓도록 하셨어요. 그 떡을 담는 대접이 있고 숟가락이 있고 병과 잔이 있는 상의 그런 모습. 늘상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상과 동일한 것이죠. 특별한 목적으로 금식하지 않는 한 오늘날에는 이 상을 보통 하루에 3번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상 위에 30절을 보게 되면 떡을 올려놓게 되어 있는데 성소에 있는 떡상 위의 떡은 어떻게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떡이 그 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몇 개 떡을 어떻게 올려놓고 하는 그런 규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선 항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마치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떡상에는 이 떡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항상 먹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은 육체를 위한 양식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즉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남기신 행동 등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항상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도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적으로 죽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세상과 차이가 없어지는 성도가 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은 멋있게 말씀하셨죠. 맛을 상실한 소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무시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아무리 초라해도 옛날에 보게 되면 교회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그 교회 문짝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가는 그 어떤 저주를 받을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조심하면서 지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성도의 삶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엄마들은 자식의 입에 밥숟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목사가 되었든 뭐 장로나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든 또는 구역장이 되었든 맡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도 항상 말씀을 먹어야 되겠지요.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윤영주일학교 교사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참 그 목사님도 뭘 보고 뭘 믿고 그렇게 맡기셨는지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6학년 여학생을 맡겨놨는데, 그런데 다른 일에 바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주일날 딱 당겨놓고 주일날 아침 되면 그때서야 이제 공과책을 들여다보고 그리고서 막 부랴부랴 주일날 교회로 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내가 뭘 가르쳤을까? 생각날 때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가르침의 목표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 때는 물론 또 먹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적어도 말씀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독립해서 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아이가 몇 살이 되면 유아식을 먹이나요? 벌써 한 7개월, 8개월 넘어가면 유아식을 서서히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좀 듣기에 힘들고 어렵고 좀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말씀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쓰여졌으며 문장의 구성이 어떻고 좀 그런 나름대로의 말씀이 좀 들어가 줘야만 비로소 성도가 나중에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상황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잘 갈아서 아주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우유처럼 만들어서만 날마다 먹인다면 30년 지나도 40년 지나도 성도는 스스로 먹을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성도 스스로가 항상 말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법궤와 마찬가지로 떡상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빛으로 다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말씀을 도외시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잠깐의 실수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해 봅니까? 교회가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중요성, 그것이 생명의 떡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이 사순절 6번째 날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스스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줄의 말씀이라도 한 단어의 의미라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